오늘 말씀은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요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이어폰들 많이들 사용하시죠? 이걸 사용하면 비행기 소리, 자동차 소리, 지하철 소리, 에어컨 소리, 선풍기 바람 소리 같은 주변의 저주파 소음들이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효과적으로 그런 소음들을 줄여주는데요. 작동 원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외부 소음을 이어폰에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에서 먼저 감지하고요. 그 소음 파동과 정반대되는 파동을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들어오는 소리하고 내보내는 소리가 만나서 서로 충돌하고 상쇄되어 버리거든요. 그렇게 상쇄되어 버리고 나면 귀 안에 들어오는 소리가 거의 없겠지요. 사라져 버리겠지요. 그 원리로 소음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으면 여러모로 유용합니다. 주변이 시끄러워도요, 음악이나 뉴스 또는 동영상 등을 보고 듣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소리가 소음에 묻히지 않거든요. 또 주변이 시끄럽다고 볼륨을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낮은 볼륨으로도 잘 들을 수 있거든요. 높은 볼륨으로 들을 필요가 없으니 청력이 쉽게 망가지지 않겠지요. 또 조용히 집중이 필요할 때 외부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니 공부를 할 때나 독서를 할 때나 업무를 볼 때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겠지요. 또 장시간 비행기 이동이나 아니면 장시간 이렇게 이동 중에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어 있으면 많이 피곤하거든요. 여행할 때 많이 피곤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주변 소음이거든요.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 하나만으로 이러한 피로가 확 줄어들겠습니다. 또 누군가와 통화할 때도 상대방의 목소리가 더 잘 들리게 돼서 통화 품질이 훨씬 좋아지겠지요. 이렇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으면 여러모로 많이 유용하고요. 소음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영적으로도 노이즈 캔슬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영적으로도 소음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도 아주 많은 소음들이 있습니다. 귀에 들리는 소음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시끄럽게 울리는 소음들인데요. 뭐가 있는가 하면 근심, 걱정, 염려, 이것도 마음의 소음이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마음의 소음이고요. 또 사람들의 평가, 비난, 이것도 마음의 아주 시끄러운 소음이고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성공에 대한 압박,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들 모두 마음의 소음들입니다. 죄책감도 마음의 소음이고요. 과거의 상처나 후회도 마음의 소음입니다. 불평불만, 원망도 마음의 소음이고요. 왜 나만 힘들지? 라고 하는 신세 한탄도 마음의 소원입니다.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낮은 자존감도 마음의 소음이고요. 혼자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고 생각했다가 누군가를 오해하는 것도 마음의 소음이겠습니다. 마음의 소음 얘기하면요, 밑도 끝도 없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보다 훨씬 몇 배는 더 많습니다. 귀에 들리는 소음들은 아니지만 이러한 영적 소음들이 있으면요, 우리 마음이 정말 시끄러워지는데요. 이 소음들 때문에 한숨이 저절로 나오기도 하고요. 마음이 아주 무거워지기도 하고요.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이 소음들에 묻혀버려서 말씀이 떠오르지도 못하여 살면서 말씀이 나오는 일이 없습니다. 쉽게 막혀버립니다.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 말씀에 조명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인해 영향받지도 변화되지도 못하겠지요.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이 가시떨기가 바로 이것들인데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것도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리는 영적인 소음입니다. 이 영적인 소음들로 인해서 마음이 시끄러우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소음에 묻혀버립니다. 그리고 막혀버립니다. 그러니 말씀이 떠오르지 않겠지요. 말씀대로 살 수도 없겠지요. 씨가 뿌려졌는데도 결실하지 못하겠죠. 전혀 열매가 없겠죠.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시떨기를 걷어내야 하겠지요. 이 가시떨기 같은 시끄러운 소음을 노이즈 캔슬링으로 걷어내야 하겠지요. 그래야 신앙인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소음들을 발견하시고 그 소음들이 모두 노이즈 캔슬링 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엘리야는 지금 호렙산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얼마 전에 그는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였다가 지금은 이세벨의 군사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요, 갈멜산에서의 당당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게 초라한 모습으로 호렙산 골짜기에서 혼자 굴 속에서 유하는 중인데요, 이곳에 오기 40일 전에는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아예 삶을 포기하려고까지 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아예 그냥 삶을 포기하려고, 자살은 못하겠으니 그냥 내 삶을 그냥 이 상태에서 가져가 달라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까지 말한 거 아닙니까? 그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 앞에서 위대한 승리, 믿음의 승리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삶을 놓아버리고 싶을 만큼 믿음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나약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요, 바로 마음의 소음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은 영적으로 지쳐버렸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쳐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이 사실보다 감정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문제도 크게 보이고요, 사람들의 말이 과장되어 들리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작아 보이고요, 현실 앞에 있는 어려움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친 마음은요, 스스로를 막다른 구석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퇴로가 없는 방향으로 자꾸 몰아가게 만들지요. 실제보다 더 큰 마음의 소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엘리야가요, 딱 그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바보 같다고, 어리석다고 한 소리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로뎀나무 아래에서요, 먹는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자게끔 하셨습니다. 몸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의 마음은 그때까지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도망을 갔거든요. 40일 밤낮으로. 밤에는 보통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잡힐까봐 무서워서 밤낮으로 40주야를 도망하여서 지금의 호렙산 동굴로 피신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 있기 전까지의 일들인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의 앞에 한 번은 강한 바람이 부는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아주 크고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지요. 그 다음에는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땅이 갈라지고 지축을 흔드는 큰 지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는 큰 불이 붙었는데요, 정확히 어떤 불인지 모르겠지만 강하고 큰 불임에는 틀림없겠습니다. 근데 그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강한 바람도 지나갔고 큰 지진도 지나갔고 강하고 큰 불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 세미한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바로 깨닫고 얼굴을 가리우고 굴에서 나와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미한 소리는 원어적으로 봤을 때요, 부드럽고 조용한 속삭임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부드럽고 조용한 속삭임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왜 하나님이 부드럽고 조용한 속삭임으로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좀 잘 들리게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좀 우리 같은 사람 좀 헷갈리지 않게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려면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를 정도로 크게 얘기해야지 들리겠죠.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소리 지르고 큰 소리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상식이 아니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소리 지르며 큰 소리로 얘기하면 오히려 귀가 나가버려서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엘리야 옆에 가까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까이 계시기에 큰 소리로 내실 필요가 없으셨던 겁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속삭임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도, 흘러 떠나려가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우리 성령의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삭이듯이 하나님께서는 부드럽고 조용히 속삭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예배 가운데서도, 삶의 여러 해프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미한 음성으로 가까이 계시면서 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울리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 마음속에 소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소음 때문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묻혀버리고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마음의 소음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 만큼의 훨씬 더 강하고 큰 소리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그렇게 큰 소리로 그냥 천둥치듯이 얘기해 주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이치입니다. 큰 소리가 이기고 큰 소리가 진리고 큰 소리가 사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세상의 이치이지요. 목소리가 크고 숫자가 많고 돈과 권력까지 많으면 진실과 진리와 상관없이 이기는 것이 지금 이 세상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세상의 이치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큰 소리에 끌려다니며 큰 소리에 마음이 동합니다. 다수의 목소리를 따라가고요, 자신이 다수에 속해 있지 않을 때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가짜뉴스가 먹히고요, 가짜뉴스에 근거한 소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실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 내용이 교회 안팎으로 외쳐지고 있는데 그 목소리가 커서 이기는 듯 보이는 것이 현재 기독교의 슬픈 현실입니다. 가짜가 큰 목소리를 낸다고 거기에 환호하고 거기를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신앙인들이 그것을 분별해내야지요. 그걸 분별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진실과 진리와 멀어져 가면서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옳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겠지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다들 한 목소리 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교회는 달라야 하는데
교회조차도 전혀 다르지 않고요. 교회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다원주의가 손 내밀고 이단이 손 내밀고 사이비가 손을 내미는데 그 손을 잡고 많이 참으로 주님께서 한탄하실 상황이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요, 이 큰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가슴속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소리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듣는 말씀을 통해서도 나에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캐치해야 합니다. 그 음성에 익숙해질 때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는 것이고요.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잘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음성 따라서, 그 인도하심 따라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은 시력이 안 좋아서 멀리 못 봅니다. 대부분 소리에 더 민감하지요. 그 소리를 듣고 움직이기에 목자의 소리를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길 안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가 나도요, 그 소리가 목자의 소리가 아니면, 목자의 신호가 아니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익숙하십니까?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항상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에, 그 세미한 음성에 익숙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요, 큰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고 세미한 소리로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왜요?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자 되신다면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42장 2절에서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지요. 주님의 성품이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그 세미한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서 울려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세미한 소리를 통해 들려오는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도 이 발달된 마음의 청각으로 그 소리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 음성에 익숙해져야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 살고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묻어버리고 막아버리는 것이 뭐라고요? 마음의 소음들이었지요. 이 마음의 소음들을 노이즈 캔슬링으로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익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수없이 많은 마음의 소음들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아까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의 작동 원리가 뭐였지요? 들려오는 소음을 이어폰에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에서 먼저 감지하고 그 소음 파동과 정반대되는 파동을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하면 들려오는 소리와 내보내는 소리가 만나서 서로 상쇄되어 버린다 하는 것이 작동 원리였지요. 영적인 노이즈 캔슬링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마음의 소음이 감지될 때마다 반대되는 말씀을 떠올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걱정, 근심, 염려가 밀려올 때 여러분 마음속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여러분 반대되는 마음의 소음 파동을 내보내십시오. 또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떠올리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들이요, 근심,
걱정, 염려가 마음의 소음으로 막 시끄러울 때 그때 반대되는 파동을 빨리 감지하시고 반대되는 파동을, 마음의 파동을 내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상쇄되어서요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것입니다. 또 두려울 때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이 두려운 마음을요, 이 두려운 마음의 소음을 상쇄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또 낙심되고 불안할 때 시편 42편 11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반대 파동에 하나님 말씀을 내보내십시오. 그러면 낙심과 불안함의 마음의 소음이 상쇄되어져서 노이즈 캔슬링이 될 것입니다. 또 우울하고 외롭다고 느끼실 때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우울하고 외로운 마음의 소음을 상쇄시켜 버릴 것입니다. 또 앞길이 캄캄하고 미래가 막막할 때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막막한 마음과 또 그 마음의 소음을 상쇄시켜 버릴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잡다한 마음의 소음이 있을 때,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려 할 때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말씀이요, 두 번, 세 번 마음속에서 울려 나올 때 흔들리는 마음의 소음들이요 그냥 상쇄되어 버리고 노이즈 캔슬링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음을 제거하는 가장 강력한 노이즈 캔슬링은요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마음의 소음을 상쇄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듣기 위한 노이즈 캔슬링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으로 마음의 소음을 잠재우시기 바랍니다. 가시떨기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묵은 땅을 경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서 나는 실패자다라고 하는 소음이 들릴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쫄딱 망했네, 앞으로 다 망했네 라는 소음이 마음속에서 울려나올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나를 미워해 라는 소음이 들릴 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정적인 마음의 소음들을 상쇄시켜 버리셔서 노이즈 캔슬링 하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를 꼭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길 잃지 않고 주의 음성, 그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에 이끌려 인도하심 받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소음이 가장 크게 들리고 계십니까? 걱정, 근심, 염려이십니까? 아니면 돈에 대한 문제이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이십니까? 우울함이십니까? 사람들의 평가나 비난이십니까? 과거의 상처이십니까? 앞길에 대한 막막함이십니까? 불안함이십니까? 그 소음들 따라 움직이면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리 크거든요. 양이 목자의 음성 따라 움직이지 못하고 다른 소리 따라 움직이면 길을 잃고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 안위함을 못 받으니 사방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자들이 달려들겠지요. 무는 사자바같이 먹잇감을 찾는 그 마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그만 큰 소리 따라 움직이시고요, 그 소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이즈 캔슬링 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강한 바람 소리 속에서도, 큰 지진 소리 속에서도, 강하고 큰 불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깨달았고, 그 후에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다시 사명을 향해 걸어 나갔듯이 여러분도 큰 소리 따라서 움직이지 마시고요, 부드럽고 조용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에 익숙해지시고 그 음성 따라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기도로, 말씀 묵상으로, 찬양으로 그 사랑의 음성에 익숙해지시고요.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 따라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거짓 목자 따라가다가 멸망하지 않게 되는 비결이고요.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삶,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 거룩함의 열매 맺는 삶,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큰 마음의 소음들이십니까? 이제 더 이상 큰 소리 따라 움직이다가 길을 잃고 왔다 갔다 하는 일 발생하지 않게끔 노이즈 캔슬링 하시고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시는 진정한 신앙인들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제 온갖 마음의 소음들을 노이즈 캔슬링하고 오직 주님의 음성 듣기만을 소망하는 여러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지요. 온도계와 같은 사람,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입니다. 온도계와 같은 사람은 그냥 주변의 온도를 비치는 사람입니다. 주변에 큰 소리가 있으면 그 소리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지요. 사람들의 이 분위기가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는, 그냥 주변의 온도를 그대로 비춰주는 사람이 온도계와 같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은요, 이 온도계가 몇 도에 맞춰져 있으면 계속해서 그 온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주변에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도 이 사람의 온도는 정확하게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바로 이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큰 소리 따라서, 다수를 따라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흔들리고 왔다 갔다, 어느 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의 음성에 익숙해져서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흐르는지가 그냥 마음속에서부터 알려져서 알게 되어서 항상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유지하는 사람. 세상이 뒤집어지든 지진이 나든 천둥번개가 치든 강한 바람이 불어서 바위가 부서지든 큰 불이 나든 그냥 항상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의 음성에 익숙해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 진정한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타입의 사람들이십니까? 온도계이십니까? 아니면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들이십니까? 이제 주님께 온도를 맞추시고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닻을 주님께 내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마음의 닻을 내리면요, 세상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세상 없습니다. 10년 되면 강산도 변하는데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지요. 영원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고 했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시니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따라서 마음의 닻을 주님께 내리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조용하고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선하신 목자 따라서 사시는 주님의 양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지나간 시간들 회개하며 다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들이 참으로 시끄러운 마음의 소리에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아버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에, 그 사랑의 음성에 길들여져야 하는, 익숙해져야 하는데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모르고 큰 소리 따라 왔다 갔다 하며 세상 소리에 따라 이렇게
마음을 흔들리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습들, 저와 지치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 이제는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을, 주의 음성을 알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그렇게 주님과 야다하며 기노스코하며 그렇게 서로 주님을 알고 진정한 신앙으로서 사는 저희들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굳건히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큰 소리가 난무한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바로 지키고 주님과 항상 함께 하며 천국을 또 그 평안을 잃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